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 교회의 작은 숲 교회 학교의 각 나무에 있는 아이들이 이상나무는 유치부여서 참여를 못했고요. 디모데 나무로부터 청년인 다윗 나무까지 디모데, 다니엘, 바울, 다윗 이 나무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이 인터뷰의 질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이란,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은, 내가 바라는 가정은 어떠해야 되나, 그것을 우리 작은 숲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뼈 있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은 웃음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돈이 많고 세대간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가정은 항상 즐겁고 매사에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가정의 분위기는 평화로운 가족입니다. 피스, 평화를 위하여. 제가 원하는 가족은 편한 가족입니다. 시험 같은 거를 강요하지도 않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족입니다.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사랑에 넘치는 가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딸한 아들 둘이고요. 다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정상은 예쁜 아내를 만나 3명 이상의 예쁜 자식들을 낳아서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가정은 자기 자신보다 가족들을 더 생각해주는 화목한.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가정은 서로 말없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요, 서로 힘이 들 때 좀 힘이 되어주는, 같이 고민도 없이 고민도 털어주고 같이 잘 들어줄 수 있는 좀 고민 없고 행복한 가정? 그런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아닐까. 엄마, 아빠가 나랑 같이 놀아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나랑 같이 화목하게 살고 웃음이 많고 함께 맛있게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즐겁게 소풍도 가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제가 말하는 가정은 다 같이 함께 식탁에 식사를 하고 다 같이 교회를 주말에 오고 다 같이 시간이 나면 놀러 다닐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이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희노애락을 항상 함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상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완벽해지는, 더 완전해지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은 부부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가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주일날 다 같이 손잡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무너지지 않게 함께 이끌어가는 작은 천국 같은 모습을 가진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족이에요. 행복해요. 보시니까 어떠세요? 막 찔리는 부분도 있으시죠? 아빠가 좀 놀아줬으면 좋겠답니다. 좀 놀아주시고 부모님과 손잡고 교회 오는 가정 좀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들어야 되는 그러한 바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가정, 이루고자 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걸까?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좀 말씀으로 함께 듣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작은 숲 청소년부 학생들과 함께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가 더 의미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여기 봐, 여기. 내가 물을 거예요. 대답을 해봐요, 대답을. 오늘 성경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읽은 성경을 현대어 말로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을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녀된 사람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붙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 이 말씀에 동의해요? 진짜로? 진짜로 동의해요? 몇 명만 동의를 하고 저 뒤에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저 바울나무 특별히 이제 표정이 안 좋아. 여기는 좀 다니엘은 좀 표정이 괜찮은 것 같은데 저 뒤에 바울은 별로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거,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서 아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제 자식들을 포함해서 오늘 예배하는 청소년들은 좀 머리가 복잡할런지 모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걸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알기는 다 잘 알겠지요. 사실은 이제 그게 쉽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또 어떤 학생은 부모님 말씀을 뭐 꼭 잘 들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것이 왜 꼭 옳은 것이야?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이 혹시 있을런지 모릅니다. 아마 각양각색의 복잡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으리라 짐작을 해봅니다. 제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 뭐 그렇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은 합니다만, 저도 모르게 아이들을 보면 먼저 공부해라 이런 말부터 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아마 공부일 겁니다. 그렇죠? 안 그래? 다들 끄떡거립니다. 조그만 다니엘라 학생도 아주 심하게 끄떡거립니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집에서만큼은 좀 공부하는 이야기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아마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일 겁니다. 그걸 제가 알지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다 아세요.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된 저도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공부해야지. 오늘 하루 공부는 잘했어?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모든 것을 공부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왜 자꾸 공부랑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나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말을 잘 따르기가 좀 쉽지 않다,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아직 가치관이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명제, 이러한 명제에 대하여 진정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하여서는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부모 되신 분들에게 이제 여쭙게요. 여러분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성광교회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찔려요, 이게. 저도 엄청 찔리는 질문인데 아무도 대답을 자신 있게 못 하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고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여기도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이 질문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는 부모님들의 마음속도 아이들만큼이나 착잡하기 때문이겠지요. 실제로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부모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인이 어디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나 부모님들에게나 동일하게 떠오르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관계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공부, 성공, 대학 뭐 이런 것이 아마 현실적인 문제, 피부에 가장 와닿는 그러한 것으로 대변되는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소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공부, 성공, 대학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가 되고, 또 부모님은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것임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좀 경험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사회, 영국 사회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영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덜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또 좀 가정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영국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하는 데 취미가 있고 또 공부하는 데 능력을 발휘하는 부류의 학생들, 그러한 청소년들도 많이 있지요. 그들도 우리나라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은 별로 우리가 쉽게 쓰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만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치맛바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에 관하여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전히 저쪽 동네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도 들리고 있는 거지요. 영국 사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영국 사회에도 이제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려고 좀 좋은 학교를 들어보내려고 공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시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라마 스쿨이라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영국 사회 그래도 좀 이름이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세컨더리 스쿨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만듭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지요, 아이들이. 영국 사회가 아직도 귀족 사회였다는 것이 흔적이 짙하게 남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들, 좋은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국에 있을 때 저희 여동생들 중에 두 번째 동생,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여동생의 큰아들을 저희가 한 3년 정도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영국에서 한 3년 정도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닌 학교가 버캠스테드라는 학교입니다. 초등학교인데 영국 내에서도 알아주는 초등학교예요. 사립학교로는 꽤 유명한 축에 속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물론 저희 두 아이들은 그냥 일반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버캠스테드를 넣으려고 부모님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거기 집어넣으려고, 아이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런 아이들은 거기를 졸업하고 첼트남에 있었던 첼트남 그라마 스쿨 같은 데는 정말 전국에서 오는 수재들만 모인 고등학교거든요. 아주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거기 들여보내고, 아니면 혹시 우리 영화를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날는지 모르지만 영국 남부에 가면 이튼 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입니다. 이튼 스쿨인데 이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설, 역사가 수백 년 된 학교, 건물이 정말 굉장하죠. 거기 보통 영국 왕자들 다니는 학교, 귀족의 피가 흐르는 학생들 다니는 학교, 여기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좋은 대학에 가서 영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영국은 최소한 직업에 대한 생각은 좀 평준화되어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수입, 샐러리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참 특이한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흥미, 여력이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계속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서 뭐 또 그런 직업을 갖고, 또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일찍이 직업 훈련을 시작합니다. 세컨더리 스쿨부터. 부모들이나 사회가 이런 학생들의 성향이나 또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회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공부하는 것에 대한 좀 이렇게 압박을 좀 덜 받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청소년들보다는 좀 평이하게, 좀 순탄하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출세하는 길은 어째 과거에 급제하는 것밖에 없었던 사회였습니다. 죽어라고 공부해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패스하는 것이 성공하는 아주 최대한 빠른 길이라고 여겨졌던, 생각에 팽배해져 있던 나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살아남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지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경쟁하고 공부만 해야 됩니다. 또 요새는 대학을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을 들어가도 취업할 때까지 또 엄청난 경쟁과 공부를 해야만 하는 참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나라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하고 좀 끔찍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지요.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지요. 가정다운 가정을 만들기가 참 요원해져 버린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방법,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제시하고 계시는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이러한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가정은 최소한 이러한 모습,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원론적이고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 안에서라는 말, 그리고 계명이라는 말과 양육이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관례나 율법적인 차원을 넘어선 의미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 하도록 강제적으로 정해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자율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쓰여졌던 말이라는 겁니다. 법으로 규정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내가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은 법으로 규정한 일들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것은 곧 주 안에서 하는 것처럼 하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능동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너희들이 주님 안에 머문다고, 주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부모들도 부모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경외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동일한 사랑을, 똑같은 고백을 나의 부모님에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볼 때 무언가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움과 사랑을 동시에 그러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향하여 A고 B라면 저는 A는 미워하고 동시에 B는 제가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A를 향하여서는 미움과 시기와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동시에 나는 B를 보면 기쁘고 즐겁고 좋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을 바꾸면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와 B 둘 중에 어느 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의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나의 부모님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너의 자녀를 향하여 너의 부모님을 향하여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부모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 부모님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은 얘야 네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난 네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이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께나 하나님께나 동일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가며 부모님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계명, 그것도 첫 계명이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십계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 들려주고 계시는 십계명을 살펴보면 십계명은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어서 직접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귀에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놓치고 지나간 부분일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후로부터 선포되는 모든 율법이 613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제외한 603개는 전부 모세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되었습니다. 단지 십계명만 10가지의 계명만 중개자인 모세를 통하지 않고 인간의 입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의 입술을 통하지 않고 10가지 계명만 십계명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신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구약의 모든 율법들 중에서 독자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듣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계명의 5번째 계명,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 2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부터 4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5번째부터 10번째는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율법으로 규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되고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입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 볼 때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듣게 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인간 공경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 공경하지 않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상황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너희의 부모를 공경해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작은 숲에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여전히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는 이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고 전파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깨달아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양육이란 무엇일까요? 양육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강하게 성장시키라는 말입니다. 부모란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모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키워내고 돌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너무도 악하고 너무도 험하여져서 여러분들이 부모된 자들이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이들, 자녀들이 세상의 죄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기에 위험에 빠져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여서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대학을 보내고, 또 짝을 맞추어서 부모를, 가정을 이루게 하고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모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저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보내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에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눈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고 키워야 될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양육하라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자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가 잘 살아있는 말씀이지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애비된 자로 잘 압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참아야 됩니다. 또 인내해야 되죠. 사실 이게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그런 그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참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들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김동호 목사님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 번호를 붙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곧 알게 되십니다. 인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 97년도에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썼었다. 제목이 좀 과장된 느낌이 없지 않았으나 내 마음은 조금도 과장되지 않은 진심이었다. 2. 책에서 주장한 대로 교회를 개혁하고 싶었다.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이 있었다. 목회 인생 중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 교회를 사표내고 사택도 반납하고 한 달간이나 두문분출하였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아니, 죽었으면 좋겠다 싶었다. 3. 당회 때마다 거의 전쟁이었다. 전쟁 같은 당회를 하다 보니 열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4. 흥분하면 과격해지고 과격해지면 말이 막 나왔다.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하여도 그 말을 바르게 예의 있게 하지 못하면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옳은 주장을 가지고도 뜻을 이룰 수 없었다. 5. 억울했다. 그래서 흥분하게 되면 말하지 않고 메모지를 찾았다. 그리고 할 말을 적었다. 적다 보면 어느 정도 감정을 자제할 수 있었다. 말하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인 작업에 유리했다. 6. 글을 쓸 때 번호를 매기는 습관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제가 번호를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7. 둘째 아들이 대학을 다닐 때 한동대학교를 다녔나 봅니다. 한동대학교를 다닐 때 귀걸이를 했었다. 아들이 귀걸이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로부터 둘째가 귀걸이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흥분했었다. 그때 전화를 했더라면 아마 틀림없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너 귀걸이 했다며? 사내 자식이 무슨 귀걸이야? 당장 떼지 못해? 언성을 높여서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뚝. 8. 전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메모지를 찾아 책상에 앉았다.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도 기다렸다. 한 10분쯤 지나자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그때 내가 메모지에 썼던 글은 다음과 같다. 9.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10. 귀를 뚫었다면 내가 귀를 뚫었다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목사가 귀를 뚫으면 문제가 되겠지. 제가 다음 주에 귀 뚫고 귀걸이하고 나오면 여러분들 기절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귀를 뚫었다면 좀 문제가 되었다면 아이가 뚫었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11. 오늘 우리 지열이가 그 아이가 지열인가 봅니다. 이름이. 지열이가 귀 뚫는 거 오늘 뚫고 싶은 거 오늘 뚫은 거 아닐 거다. 몇 달 전부터 뚫고 싶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참다 뚫었을 거다. 12. 애도 애비를 위해 참다 뚫었다면 애비도 아이를 위해 참다 말해야지. 13. 몇 달 후에 이야기할 때도 내 의견만 말하고 강제적으로 떼게 하지는 말아야지. 아무리 애비라도 자식에게 강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설령 귀걸이하고 다니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도 그보다 더 옳지 않은 일이다. 14. 그렇게 적다 보니 처음 흥분이 거의 다 가라앉았다. 둘째에게 전화를 했다. 너 귀걸이 했다며? 아버지하고 몇 달 후에 한번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동안 달고 다니는 동안에는 이왕이면 좋은 거 하고 다녀라. 아버지가 좋은 거 사주마. 15. 몇 달 후 나는 아이에게 귀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귀걸이를 한다는 것에 대한 편견이 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6. 그 덕분에 지금까지 둘째와 사이가 좋다. 보통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다. 끝. 할렐루야.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참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참아져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참는 것 외에 아이들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길은 기도하며 참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참다 보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결혼도 하지 않으신 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으신 주님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가정에 대하여 잘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껏까지 참으셨고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인터뷰 영상에서 우리 교회의 작은 숲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바라는,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란 화목, 사랑, 따스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과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두렵고 가능하지 않아 보이고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말씀으로만 가능하며 말씀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으며 말씀이 실현되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가정되게 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청소년 학생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정되는 길은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가정이 되는 것임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한번 해봐.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언제나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계명, 명령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부모 되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용돈 주고 밥 먹여주고 옷 사주고 학교 보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설령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을 받는 주님이 알려주시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 가정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정말 중요한 것, 진짜로 중요한 것,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씀하시기 전 6장을 시작하기 전 5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부의 관계에 관하여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기본 단위, 가정이 이루어지는 요건인 부부가 먼저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장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에서 5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부부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부부가 되지 않으면 오늘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된 어른 되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남편,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 않은 아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신앙의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한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임을 깨달아 따라가고,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주어지고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주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천국이 경험되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성광에 속한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며 진정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